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믿음의 길잡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어떡해. 할렐루야. 자, 복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입술이 곧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목사님이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또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자,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아멘. 여러분이 손을 얹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1월 23일 다 말씀 믿음의 길잡이 다 피셨나요? 여러분 짝꿍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같이 목사님께서 녹음해서 보내주시는데 잘 듣고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을 다 살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월 23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진짜 나는 새로운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힘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능력에서 능력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오늘은 문제가 5문제예요. 이걸 5문제를 풀으시려면 집중해서 보셨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핵심 포인트 앞에서 두 번째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고백기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거의 고백기도를 매일같이 하신 분들은 이것을 매일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단원에. 자, 여러분은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이제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셔서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이다.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엄청 많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금이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권세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인 내 권세입니다. 아멘. 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권세 이꼬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한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라는 걸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만큼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은 조금씩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됐대요. 할렐루야. 리모델링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의 물들은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는데 말씀에는 축복을 다 주었다 그러고 말씀에는 부요도 다 줬다 그러고 말씀에서는 신성한 건강을 다 줬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영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 영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곧 그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랬어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영인 여러분은 진짜 말씀인 곧 영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말한 대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줘.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본성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딩동댕동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은 나의 무엇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아, 우리 장성태 집사님이 아주 잘 맞추셨어요. 자, 3번.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영으로 사랑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이미 그 새로운 피조물 말씀에 젖었습니다. 자, 5번.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선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강상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강상조의 권세입니다. 2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강상조의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짝꿍기도 잘하고 있죠? 그 단체 카톡에 우리 함집사님이 짝꿍기도를 올려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짝꿍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적용, 오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나는 예수님만큼 힘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적용했습니다. 네, 예수님 이꼬로 나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제가 할 수 없다고 제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아주 시작 단계입니다. 아주 시작에 들어갈 때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얘기 나누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인식하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육을 갖고 있지만 이 육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몸은 한 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실제적인 나는 뭐냐?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이 납니다. 자꾸 육에 반응하지 마시고 고기 덩어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영에 자꾸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존재의 삶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신 줄로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 때의 제사를 얘기하죠. 구약에는 죄는 인간이 졌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들 조용하시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뭘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2번입니다. 자,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 1번 아니면 2번. 자, 우리 황 집사님 1번, 2번. 황정숙 집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구약하고 신약이랑 나올 것 같은데. 1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1번.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2번. 우리 김재경 어머니 1번. 우리 권사님 2번. 우리 사모님 왜 안 들어? 반항하는 형이 들어가지고 손은 2번. 장로님 1번, 2번. 장로님은 5번, 2번 하셨네. 2번. 황정숙 집사님도 2번. 우리 장성태 집사님 2번. 우리 함성 집사님 2번. 승혁이 몇 번? 3번. 승혁이는 3번이랍니다. 나도 3번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이랑 나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그거 따진다고 지금. 나도 따지고 싶어. 우리 승혁이의 영은 승혁이로 끝나야 됩니다. 자꾸 승혁이의 영이 딴 사람한테 흐르면 안 됩니다. 이 반항한 영인지. 자,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의인이 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인식 문제예요. 죄.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흘러. 이때부터는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나게 짐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혼은 완전하지 않지만 항상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의인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한 번만 염소를 잡고 한 번만 송아지를 잡아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염소를 잡아야 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없는 송아지가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죄인이에요.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 두 가지의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때 그 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여기다 밑줄을 팍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죄를 받은 자들입니까? 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속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어저께 정민이 아빠가 어저께 밤에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함 집사님이 어젯밤에 뭐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민이 아빠. 예배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예배드렸답니다. 어젯밤에 예배드렸다. 예? 전 정민이 아빠가 어젯밤에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또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가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내 머리에도 뿌려서 그 피를 내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 뿌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머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예? 그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 머리를 하이타이로 아무리 감아도 안 되는 거예요. 락스를 뿌려도 안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후회하는 거는 꽝이에요. 꽝. 100번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그러지 말 걸 후회는 100번 해도 꽝입니다. 10,000번 해도 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다리에 그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 영원한 속죄, 그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교회 피 뿌리는 날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맨날 피 뿌린다고 그러고 오늘은 예수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팡 뿌리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마음속에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세요. 이미지로 그리세요. 예수의 피가 내 머리를 타고 흐른다. 내 온 몸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이 두 손까지, 손마디 가운데에도, 내 발 가운데에도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 뿌리는 날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피를 부정한 자한테 뿌린대요. 예? 나무가 재물을 태웠던 나무가 밑에 재가 남죠. 나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누구한테 뿌려요? 부정한 사람한테 뿌린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뿌려보세요. 내 몸에 재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를 뿌린다 지금. 다 같이. 재를 뿌립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럴 때 12절입니다. 13절.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럴 때에 그 재가 뿌려지고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목욕하는 거는 그냥 겉에만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재가 뿌려지고 나무가 탄 재물을 태웠던 나무가 태워지고 밑에 재가 남게 되는데 그 재를 뿌리고 그 동물의 죄를 전가받은 대신 죽어준 그 동물의 피를 뿌릴 때만이 완전하구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구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뿌리고 피를 뿌린 육체는 첫 번째 뭐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고,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내가 뭔가 거짓말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내가 뭘 좀 했다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기 교만에. 뭘 좀 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거룩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뭐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그 죄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자꾸 보십시오. 네. 망가진 존재, 구제불능,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 정민이 아빠가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한 번 더. 자,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어저께 혁이 아버님이 토요일 9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셨대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혁이 어머니를 용서하셨다라는 건지 혁이를 용서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셨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혁이 아버님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예.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도끼로는 도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저께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셨대요.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럽니다. 와, 혁이 아버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맨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혁이 아버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을 함집사님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집사님이 밤에 전화가 오셨대요. 예배 끝나고 뭔 일 있냐고. 도대체 누구를 용서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누구를 용서하셨는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혁이 아버님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우리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앞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짜 따지자고요. 오늘 2022년 1월 23일인데 혁이 아버님이 조만간에 간증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합력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살아난다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어드립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에는 내가 똑바르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행실로 거룩함을 이루려는 그 노력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범죄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집사님, 어저께 생각으로 몇 명 살인했습니까? 주의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안 했습니다. 야, 최승혁, 너 어저께 생각으로 어저께 몇 번 범죄했어? 2번이요. 네, 승혁이는 2번 범죄했답니다. 자식아 2번만 했겠어. 너 한 200번 했잖아. 생각으로 범죄를. 안 했어요. 승혁이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오락게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죄입니다. 지금. 너는 그것도 죄야. 아, 응? 가야 되겠다. 간대요. 이제 뭐라고 막 그랬더니 간대. 나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꼭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행실과 발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뭐예요?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잘 가라. 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명심하셔서 마음속에 잘 붙이시길 바랍니다. 자꾸 뭔가를 해서 거룩하려는 거 집어치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른 생각과 인식 가운데 살아가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 이거를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룩함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저께 혁이 아버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셨대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한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혁이 아버님. 제 마음속에 네. 주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네. 새롭게 태어난 자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근데 거룩하면 왜 빠뜨리십니까? 당연히 거룩. 당연하다. 혁이 아버님 어저께까지는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보니까는 새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는 것은 바르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얘기하고. 아시겠죠? 순서를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14절입니다. 10장 14절.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이 뭘 섬겼을까요? 예? 제물을 갖고 와서 나 이거 용서함 받길 원합니다. 죄사함 받길 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그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또 뭡니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매일마다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섬겼다라는 게 그 양들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맨날 똑같은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타들어가는 짐승의 냄새가 아주 그냥 막 역겨웠을 것입니다. 왜? 맨날 그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피의 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동물의 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타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잖아요. 맨날. 맨날 예배드리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은 아니란 얘기죠.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심령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묶임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옛날 구약에는 이렇게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는 한 번 죽는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목욕 제기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헌금 준비해서 딱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제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예배 때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공로와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나아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간관계상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어떡합니까? 자꾸 과거를 들춰내요. 과거를 들춰내봐야 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싸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옛 과거, 옛 자아, 죽은 내 옛 자아를 자꾸 끄집어내요. 과거의 나를 떠올려요. 떠올려봐야 상처밖에 안 남아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 싸우면 뭔 얘기해? 자꾸 과거 얘기해.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있잖아.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사단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옛 과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옛 과거는 가정의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직 뭐예요? 새롭게 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를 떠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탄짓해. 과거 떠올려서 뭐 하려고? 머리만 아파. 돈 떠먹은 그 사람들만 생각나. 과거에 막 범죄했던 것만 생각나.
나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예? 왜 자꾸 과거를 떠올리냐고. 떠올릴 것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외치십시오.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팍팍 뿌리노라. 팍팍 안 돼. 팍팍팍팍 뿌리노라. 예,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 뒤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범죄 도시잖아요. 범죄 도시. 술과 마약과 음란으로 쪄들어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하셨어요. 그때 누가 살았습니까? 롯과 그 딸들만 2명만 살았어요. 롯과 아내와 롯과 그 딸들만 살았어요. 롯 가족만 살았어요.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살짝 뒤돌아봤어요.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어떻게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으로 돼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과거를 논하지 마십시오. 가정 가운데서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말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그걸 안 하십니다.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그게 집안 내에서 얘기 나누면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우리들을 앞으로 있어야 될 희망과 믿음과 소망만을 얘기해야 돼. 이것만 얘기해도 바빠요. 지금 앞으로 가기에도 바쁘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에서는 절대 과거를 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해봐야 상처만 남고 사단이 좋아한다니까요. 사단이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까맣게 있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너만을 바라보길 원한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것을 보느니라. 의롭게 된 너를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자꾸 사람들은 과거를 끄집어내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 사단 같은 일들을 자꾸 한다고요. 아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2022년도 1월달 이 예배 이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절대 전진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길 원하고 절대 후퇴하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 아멘이 약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사했다니까요. 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을 통해서 죄의 올무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오직 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나를 주장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하품을 하셔서 우리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다 밑줄을 팍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머리에다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심령에다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이 손에다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다리에다 뿌리십시오. 온 몸 가운데 예수의 피로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피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심령을 자유롭게 만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피라는 사실을,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길 말하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담대하게 나가리. 존귀. 자, 잠깐 제가 이 영상 띄워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
이 얼마나 이 의미가 이 가사의 보혈의 의미가 다 담아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가 보혈을 바르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잘하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거룩하려고 하는 자들, 이거 다 꽝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발견케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 의지하여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이 시간 바릅니다. 우리의 머릿속부터 온몸을 적시어 주시옵시고 우리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길 원합니다. 나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피의 의미를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예수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시노라. 예수의 피를 마시노라. 예수의 피를 마시노라. 머리로 적셔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물들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피가 발려진 가정 가운데 죄악의 악신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각 가정 가운데 피가 흐르게 하시고 개인에게 피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피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머리에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의 피가 온 머리를 적시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 가운데 범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목과 나의 두 어깨와 내 가슴과 내 팔과 오장육부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갑니다.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두 다리를 지나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적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한 이 무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옴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함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선한 양식을 되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9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탐욕과 용기를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됨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좌를 보게 하시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만나를 발견케 하시며 보짐에 뜯던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감사와 11조의 예물들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심은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1월 넷째 주 맞이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와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사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멘. 예배 영상은 제가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주중에 꼭 한 번씩들 봐주시고 믿음의 길잡이 매일 올려가고 있으니까 시간 5분 10분 내셔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전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